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시더라.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에 관련된 그 부분이 또 마태복음 19장 13절 본문에서 또 한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존경받는 선생들, 랍비들이라고 그러죠.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랍비들이 그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랬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회당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거기에 장로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장로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일상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던 아주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현명한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고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의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셨던 그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잘 본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됐던 것처럼 보호의 대상이고 또 계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한 방편인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본 그 관점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더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살아가시던 이때에 오늘날도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했는데요.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 2000년 전에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흑인이 이렇게 투표권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또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의 역사인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당시에 1세기에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차별이 있었겠는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혼의 문제가 바로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이혼은 너무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그런 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인용한 부분이 신명기 24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제 결혼인데요. 그 결혼이 파기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음행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어떤 불결함이냐 특정한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다. 그것은 이혼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음행이 이 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준은요. 남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자가 보기에 좋지 않아요. 자신의 기준에서 봤을 때 너무 게으르다든지 아내가 잘못을 범했는데 그것도 계속 반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그렇게 말했냐면 그것도 그 이혼 당하는 여인을 구제하기 위한 차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이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혼 증서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요. 이 남편으로부터 이 버림받은 여인은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녀가 되는 그 부분이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구제해 보려고 하는 심상에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합법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남자와 만나서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신명기 24장 2절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뜻이 있었던 것인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여자 하나만 만드셨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러니까 이혼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만일 그 나중 남편도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그의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아내로 취한 그 나중 남편이 죽었으면 그녀를 내보냈던 전 남편은 그녀가 더럽혀진 후에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다시 취할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주 앞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러한 이 차선의 책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완고함이었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 아내도 그렇게 심한 차별을 그렇게 받았지만은요, 그 못지않게 차별을 받은 것이 또한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는 이 어린아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당연한 문화적 그 배경에서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혼날 줄 몰랐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호되게 책망하실 줄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보편적이었으니까.
아이들은 이 인격으로 취급되지를 못했었고 하나의 그저 재산상의 그런 목록 정도로만 취급당했습니다. BC 1세기의 파피루스의 하나의 기록을 보면은요,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남편이 자신의 아내 앨리스에게 쓴 이렇게 문장 하나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출산하게 되지는 아이가 남자라면 살려주고 그대로 두고 그것이 여자라면 내다버리라,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권, 권한, 그것은 아주 절대적이었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한 이름이 기록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권력 명칭이 주어졌어요. 어떤 명칭이냐?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것이. 그래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해서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사례가 기록된 것은 AD 60년까지 계속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AD 60년, 십자가 이후죠. 그 법이 언제 금지되었느냐? AD 375년에 이르러서야 그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절대 권한,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 사역에 도움이 안 돼요. 무익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스펙에 집중을 하고요. 그것이 사회 구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아 시대의 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역사가 시작되던 이 초대교회에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 글 세웁시다. 오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돈이 있다고 한다면 두 손 들고 환영한다. 권력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야고보서 2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근데 가장 많이 차별하는 것이 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있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아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인데, 그 존귀히 여기는 대상을 멸시하는 대상이 있으니 부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안으로 끌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언급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냐?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물어볼 것도 없죠. 누가 진리를 존중하죠? 외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으면 돼요.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선택의 대상이었습니까? 가장 약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부끄럽게 하려고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강한 자가 누군데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제국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가장 소수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자랑한다고요? 어린아이가 자랑해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이렇게. 이 세상의 권력자, 부자,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지만은요, 제일 1차적으로 사람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주님을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사람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냐?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용주의 입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관점, 그것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구령자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관점이죠. 혼의 관점이에요. 그 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혼이냐,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당할 혼이냐, 그 두 가지에서만 내가 결정한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무리 내게 나쁜 짓, 못된 짓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으면 죽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미리 내다보았는데, 알았는데, 지금 내가 받은 손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 그건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얽매이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가식이 없어야 돼요. 위선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위선.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을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제일 먼저 마음의 생각이죠.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생각과 괴리감이 없이 그것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것인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따로, 그 말하는 것 따로. 그러면 이 두 사람 역할을 해야 돼요. 배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에 있는 거 숨기고 표정 관리하면서 말은 또 다르게 해야 된다. 히포크라이트, 위선입니다. 배우예요, 배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자신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말과 언어죠. 그 다음에 행동. 이것이 일관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마음이 순수한 그 사람인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은 너무나 위험스럽다. 내가 아무것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오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는 때가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음을 먼저 맞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영벌이라, 영원한 형벌.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마귀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계속 마귀의 거짓말에 자신의 마음을 둔다고 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단순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린 아이와 같이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다급하면 울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진실성이 담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얼마나 바쁘세요.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왔는데요. 아주 막 1살부터 2살 막 이런 애들 포함돼가지고 막 들어왔겠죠. 그런데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이게 뭉뚱거려가지고 다 모아봐, 다 와봐. 그래가지고 대표로 이렇게 하고 축도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한 아이 한 아이마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서 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는 마음이 완고한 자예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질문을 너무 좋아서, 질문은 너무 좋다고. 이 사람이 참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서 돌아간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마음이 완고한 자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완고한 바리새인들을 대조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보여주셨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죠.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기준이 있겠죠. 어느 기준에서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성공,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성공의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정착하는 원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성공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다시 말하면
재창조해 주셨다고 말이죠. 재창조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우리가 태어났단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목적 없는 인생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버린 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그럼 누가 평가할 것이냐? 아무도 평가해 주지 못해요. 그 사람이 존중하는 평가는요, 다수의 평가,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다.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정직하게 한번 말해보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역사가 평가를 잘하건 잘못하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아주 공헌한 사람이다.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은 애국자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 거기까지. 인간의 평판은 거기까지라고요. 그 사람의 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언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인정한 검사,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검사를 스스로 변호해서 이길 수 있는 죄인이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 없는 것 가지고 고소하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검사인 루시퍼라.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호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변호자가 없어요. 변호인이 없다고요. 본인이 변호해야 되는데 무능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그것은 그림으로 말하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죠. 토기장에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맡겨야 돼요. 토기장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부셔야 되겠다. 그러면 망치로 막 사정없이 부셔버릴 거예요. 그대로 맡겨야 돼요. 막 물을 다시 하고 이제 반죽을 하고, 그래서 이 정도 흙의 성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이 토기장의 설계에 의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겠죠. 이제 불을 통과해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요,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발견했으니까 그 다음은 쉬워요.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분명하게 그 다리를 튼튼하게 세워놓고 다른 사람 다 걸어가는데 자신만 안 걸어가요. 왜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행이 없죠. 그러나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견줄 필요도 없어요. 가장 잘 산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아이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대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국가가 손을 대야 될 상황,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국가가 손을 대면 교도소로 영창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라.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른 나이에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죠. 부모,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한 부모인가? 이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안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관점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 이게 부질없는 짓일 것이라. 부질없는 짓이라. 이 부모의 변화된 마음,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섬길 것이냐, 어린아이들을 존중할 것이냐, 그것이 달려 있겠죠. 가장 이른 나이에 복음을 증거해서 또 복음에 노출시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지요. 언제 선과 악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거짓말 했는데 무엇을 가져왔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럼 아직 멀었어요. 그 아이는 구원받으려면 멀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신경 써야 되느냐? 자꾸 뭘 숨겨요. 그러면 이제 좀 가능성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그렇게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선과 악에 대한 이렇게 지식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다 데려가신다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이가 죽었죠.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죽었다고요. 그 아이는 어디 갔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로 갔다고요. 그 아이가 다시 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그 아이한테 가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그때까지는 무죄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될 나이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를 섬기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이 구원받는 연령대를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20명 중에서 19명은 25세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죠. 25세 넘어가서는 10,000명당 1명이 구원을 받아요. 35세 때에서는 5만 명에 1명당, 45세 때에서는 20만 명당 1명이, 55세 때에서는 30만 명당 1명, 75세가 넘어가면 70만 명당 1명이. 무슨 말입니까? 75세 이상 노인들만 모여있다 여기. 70만 명 이상 전해야 1명 구원받는다 그 소리죠. 어릴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에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간 목적은 올바로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양육시키죠? 본인에게 달렸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보여주는 것만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까지 전 세대가 다 이렇게 예배 드리죠.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적 있습니까? 아니, 대단한 거예요. 보는 것이라고요. 보는 것.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대표적으로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교회 일들 같이 섬기고 초청 시간에 다 나와서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본다. 이것이 계량화 될 수는 없지만은요. 이것이 계속 쌓여서 자신의 인격으로 체화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어릴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요. 도와줘야 돼요. 같이 읽어주는 것. 부모님이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아이가 글을 알면 그 다음 한 절 읽게 하고 조금 더 나왔다 그러면 5절씩 읽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5절씩 읽고 오래 할 것 없죠. 아이들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그 말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길게 기도하면 지칩니다. 매일매일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상황과 여건에 봐서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해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과 친해지고 하나님은 내 일상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녀를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격려하고 또 동행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바라봤던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어린아이같이 되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게 믿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5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것을 떠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대상이죠. 이 부분을 제사장이 맡습니다. 이 부분을 부모들이 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회가 닿는 대로 축복을 많이 하세요. 축복을 많이 하신다.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는 것은요 아주 대단히 잘 하시는 것이. 뭐 대화를 하는 데는 뭐 한계가 있겠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기회를 많이 잡아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떨어져 있을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자녀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회를 많이 사서 얻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이라면 다 들어요. 어머니 말이라고 한다면 다 듣습니다. 그것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요 다 믿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틀리지 않죠. 그 틀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진리로 무장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 틀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넘기면 좀 힘들어져요. 그때를 그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자랐다고 해서 다 그러면 순종적인 아이들이 되는 것이냐? 거기에 속지 마세요. 각 개인은 각 개개인별로 하나님과의 책임, 하나님과의 관계 계산을 해야 돼요. 다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부모가 안고 와야 된다고요. 안하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줘야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부모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이후에 자신이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성경의 경고대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요. 탕자로서 살다가 느지막하게 이렇게 돌아올는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건 잘못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들 바라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학원 보내기에만 급급해버렸다. 무슨 세상 대학교에서 학위 받는 것 거기에만 중요하게 급급하게 매달려 버렸어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그냥 방치해 버렸어요. 방목해 버렸다. 내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서. 그러면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그 자백하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못됐어요? 그럼 자신의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말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남편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했는데 아내가 계속 못하게 방해한다. 아내가 계속 이혼을 요구한다. 계속 품어보려고 했지만은 안 된다. 이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이혼 사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이 부분들을 근본자이들이 과도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남편의 책임으로 다 몰아가고 모두가 다 아버지의 책임으로 다 몰아갔다. 자녀가 잘못되면 다 아버지의 책임으로 다 돌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는 것은 이후의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린 아이들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그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존해야 되죠. 어린 아이들은 옷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금 어떻게 낼까 그거 걱정하잖아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도요. 염려와 걱정, 근심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은 신뢰가 놓여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의존성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돼요. 완전히 의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는 지인 가운데서 아버지만 오면 어디에서든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탁탁 안아준다. 이게 재미가 걸렸어요. 근데 본인이 커가면서 체중이 늘어가는 것은 얘가 계산을 안 했다. 아버지 허리가 안 좋아요. 자기 아버지 허리가 안 좋다. 그래서 살살 봐가지고서 눈치 보면서 들어가는데 이번에 잘못 걸렸어요. 이만한 그 장롱이라고 하나요? 서랍장이니까 그 위에 어떻게 올라갔다가 아버지 보고서 그냥 자신의 몸을 던진 거예요. 안 받을 수 없죠. 받고 나서 꽤 고생합니다. 허리 때문에. 완전한 의존성이 완전히 맡기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는 허리 고장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내 체중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고 있는 삶의 그 짐의 무게가 아무리 버겁다 하더라도 맡겨드리는 즉시로 다 안아주세요.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린 아이의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어린아이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존성을 늘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또 믿음의 초신자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늘 축복의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애쓰고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올바른 대로 진리의 방향대로 잘 제시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주님 만나보게 됐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염원인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주님 만나뵐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